제가 기도하면서 수요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하다가 이제 3월 들어서 오전에 시간으로 바꾸어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합니다.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품으신 그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계속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말씀 보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전 예배, 수요 예배를 오전으로 시간을 옮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대선입니다. 국가 공휴일인 관계로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해서 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모든 주중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해서 드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신을 믿지 말고 끝까지 주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에 넘쳐 보이는 사람들을 보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자신감에 넘쳐 있는 사람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직스럽게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너무 자만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없는 모습보다는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더 보기 좋고 또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게 되면 이 자신, 이 자자가 어떤 자자인지 아시죠?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어떤 신이죠? 믿을 신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풀이로 자신감을 풀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믿는 느낌, 자기 자신을 믿는 감정, 이런 의미가 바로 자신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오직 나 자신만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또 반대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 자신만큼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도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자기 개발과 그리고 세상의 논리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지 도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지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 보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 보면 어떨까요? 믿음의 논리로 보게 되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순결하고 순전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지만 정작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을 해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점점 경건 생활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 하루 이틀 봐온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자신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더 낙심되고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끝까지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정말 암울하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충격적인 일이란 어떤 일이죠? 바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예언의 내용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있었던 제자들이 너희들은 곧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수제자가 어떤 의미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도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본인도 역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만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자신감에 넘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제는 차라리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베드로의 대답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이만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나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 버티고 더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믿는 이 자신감으로만 충만해 있게 되면 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믿음의 방향을 다시 우리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언제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학창 시절에 시험 많이 보셨죠? 시험 유형이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가 크게 나눠지죠. 여러분 객관식 문제가 좋으세요? 주관식 문제가 좋으세요? 예, 객관식 문제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요?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찍으면 되니까요. 주관식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주관식을 더 좋아합니다. 배점도 높고 또 자신 있고 이래서 그렇죠. 주관식 문제는 풀기가 어려워요. 객관식 문제는 뭐 사지선다약이든 오진선다약이든 그 중에 하나를 찍으면 확률이 20%에서 25% 맞을 수 있지만 주관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주관식 문제 한번 내볼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잘 보십시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힌트는 뭐뭐뭐가. 뭐죠? 정답이?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고성방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땡땡땡 가잖아요? 아빠인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주관식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십시오.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됩니까? 정답은 뭐예요? 산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거지로 오해받을까 봐 산에서 밥 지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주관식 문제의 특징이에요, 이게. 주관식 문제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전혀 다른 정답이 아닌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역시 객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생각,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이 반영된 주관적인 내용들만을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을 기반으로 검증된 내용이 전달되어야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내용들이 전달돼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각을 기반으로 그런 주관적인 생각들이 계속 전달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객관적인 근거 전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조어인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 주장, 뇌피셜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피셜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신뢰를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과 검증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더욱더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이야기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뇌피셜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떠오른 예수님의 생각만을 근거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예언의 그 내용이 양들이 흩어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의 배경은 바로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목자가 죽게 됨으로써 목자를 잃은 양떼들이 흩어진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록 가슴 아픈 이야기, 부정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그 말씀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말씀,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든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었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기본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 사실을 들었는데도 몇 사람만 통해서 전달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흔히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나 사고 날 뻔했어. 근데 몇 사람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야기 전달되죠? 사고 났대, 입원했대, 죽었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 다칠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몇 사람만 통해서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쳤대.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하고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이야기들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내용을 떠나서 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이든 그 내용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가장 객관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아무런 기준도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게 되지만 우리 주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 실망하게 될 일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큼 가장 객관적이시고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분명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믿음은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 말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해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 주님을 신뢰하였을 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은혜,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믿으면 안 되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오늘을 버티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을 버티게 하는 요소.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그래, 오늘도 내가 힘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그 성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버텨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을 사는 힘이 주말에 방송되는 주말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만 더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조금 있죠. 어제부터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식당과 카페를 들어가도 QR 체크인을 하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편해진 것 같아요. 그죠? 식당 앞에서 핸드폰을 열고 QR 체크인을 또 열어서 찍어야 되는데 아무리 대도 소리는 안 나고, 이게 왜 안 나는지 여기저기 맞춰봐도 그래서 밥 먹으러 왔다 짜증만 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 편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오늘도 확진자들이 21만 명, 22만 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들은 팬데믹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힘을 내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이 팬데믹의 상황이 끝나고 엔데믹의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느냐 버티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지금보다 더 나아진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 소망을 누가 주십니까?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유력한 사람들이 나에게 소망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절친한 친구, 내가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인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망은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내용은 정말 안타까운 내용들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절망적이고 이 암울한 메시지 중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란 바로 소망의 메시지인데요.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목자가 죽고 나면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양들은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절망적인 메시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배신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일들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시는 그런 부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시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이 모든 내용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은 배신하지만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저희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게 될 것, 이런 일들, 이러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진정한 하늘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를 배신하는 세상입니다. 서로를 짓밟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대선이 있게 되죠. 요즘 후보자들이 열심히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선거 유세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상대 후보를 욕하고 깔보고 비난하는 그런 후보 유세, 선거 유세,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짓밟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도덕적 양심도 다 포기해버리는 세상이 오늘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악한 것들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더 악한 것들을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에게 언제나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당장에 세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따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야 소망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영원한 소망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 모든 믿음을 다 버리시고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정말 숨이 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힘든 현실이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부인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악한 세상이지만 오늘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나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말만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직접 체험하게 될,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될 가장 실제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고 싶으시죠? 이왕 예수를 믿었는데 칭찬 듣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은 높아져야겠지만 자기 자신을 맹신하는 자신감은 이제 모두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은 높아져야 되지만 자신감은 계속 낮아져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는 한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객관적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 바람에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으셔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풍성케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려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너무 자신감에 넘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이란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죠. 베드로도 역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충성스럽고 신뢰가 갈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자신감이 넘쳤던 베드로였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였지만, 그 자신감으로 인해 무너지고 만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주님을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생각이 섞이고 섞여서 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객관적이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힘든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죄로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실패의 시간들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봐왔사오니, 이제는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믿었을 때 주어지게 되는 그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힘든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셨는지 아니면 그 믿음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있었던 모든 모습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믿고 따를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하며 가장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도 흔들리지만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 우리의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들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또 함께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인데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너무나도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또 확진자들도 계속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그런 오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도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 푸틴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그래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소그룹이 잘 정착되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두드림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배자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 우리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판단들로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의 노름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이 나라의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 않는 그런 귀한 지도자가 뽑혀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송탄 오륜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중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도 오전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보내주셔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결코 중단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를 내고 마음을 모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코로나 상황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확진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남편 가족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위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화평의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막혀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소그룹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런 하나님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드림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공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송탄 오른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시간을 옮겨서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로 처음으로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며, 이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소망이 없다, 절망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며 이 힘든 시간들을 충분히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